해주셨습니다. 제 눈에는 좋아서 뛰는 걸로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요. 더 어릴수록 눈이 오면 좋은가 봐요. 저희 애들 오늘 밖에 나오자마자 재원이 눈에서 구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강아지나 얘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오늘은 목자와 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24편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8일이죠. 예, 오늘은 참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1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 동북교회에 천고 온 지 이제 만 20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모습 기억하십니까? 이명숙 자매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때 한성이가 이렇게 강보 같은 데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군인이 돼서 내년에 전역하시죠? 별로 대답이 밝지 않은 걸 보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건대 지난 1년도 성도님들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우리가 뭐 다들 느끼셨다시피 그 1년을 살아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때로는 격려와 또 때로는 깨우침이 공존하는 그런 1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 지나간 1년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아마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딱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정도와 깊이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양을 키워본 경험이 없죠. 양을 혹시 키워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예, 정렬경쟁이 없으면 다 없는 걸로.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목자들 중에서 이 시편 23편을 읽으신 분들은 이거는 정말로 진짜 양을 키워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정말 양을 키워보고 양과 함께 한 해를 보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시가 23편이다. 23편이 그 시인이 누구죠? 예, 다윗으로 나오잖아요. 다윗이 실제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네,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로 본문을 안 읽어도 성도님께서 익숙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양들이죠.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 목자가 베풀어 주신 목장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면 우리 지역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넓은 우주적인 그 교회란 커다란 목장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양이고요. 조금 이제 좁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목장을 꼽자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광주 동북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광주 동북교회 이 목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어느 누구도 이 목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겁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많은 애정을 쏟고 많은 뭐랄까요 그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기 피로 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피로 샀다는 건 자기 생명을 주고 샀다는 건데, 그럼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녀에게조차도 자기 피로 샀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상황이 안 맞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단연코 주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세상도,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목장 안에 들어온 이상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데요, 아까 제가 좁은 의미의 목장을 말씀을 드렸죠. 광주 동북교회가 언제 개척이 됐습니까? 1975년에 개척이 됐고요. 올해 벌써 47년째가 됐죠. 47년째가 마감이 되고 있는데, 지난 그 47년 동안 주님께서 이 광주에 개척하신 이 목장 안에서 수많은 양들이 이 안에서 꼴을 얻게 하시고 또 양육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 그 처음에 이 목장이 개척이 되었을 때 28청춘 학생이셨던 형제님 자매님들 중에서 이제는 이제 노년이 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그 뒤로도 이 목장 안에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양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성도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태어난 양들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꼴로 양육을 받았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흔히 풀이 비만 내리면은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우리가 잡초가 비만 오면 이렇게 자라고 그러죠. 근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이 기름진 꼴은 특별히 이 목자들이 더 신경 써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관리한 초장이 있을 때 더 기름지고 풍성한 꼴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키워보신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기름진 꼴과 맑고 시원한 물을 얻는 것이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세밀하게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꼴과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식들을 제공받을 때 그 안에서 양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아주 튼튼하게 자라죠. 살도 많이 오르고 양털도 윤기가 더 있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그런 시간들 돌아보셨을 때 뭐 길게는 나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짧게는 이 2022년 한 해 동안이겠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시마다 때마다 합당하게 수없이 많은 말씀의 꼴과 또 물을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는가,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혼이 줄이고 갈급할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나에게 맞는 말씀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공급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우리를 소성시키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그 한 해 동안에 성도님들 과연 마음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 이 고백은 단순히 뭐 생활의 실제적인 필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이런 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합당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 주시고 힘 주셨던 바로 그러한 공급하심의 부족함이 과연 있으셨는가 돌아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주님의 부족함이 주님의 공급하심이 제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난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양들이 누워있는 거 보셨어요? 양들이 여간에서는 잘 안 눕습니다. 양이 눕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가지가요.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비로소 양이 누워서 또는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냐면, 먼저 두려운 것이 없어야 돼요. 들깨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 심지어는 이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냐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애완견 한 마리만 봐도요 전체 무리가 패닉에 빠질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뭐가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보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곰인지 사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일순간에 막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운 것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양들 간에 불화가 없어야 된대요. 양들 간에. 그러니까 양들 중에서 아주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노련한 그런 양들이 있대요. 그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쉬기 좋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맛있는 풀도 많이 있고, 그런 자리에 좀 어리거나 젊은 양이 앉아 있으면 그걸 보질 못하고 가서 들이박는 겁니다. 들이박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박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텃세를 주장하는 거죠. 그 또 괜히 또 오해하셔서 나이 들었다고 또 이렇게 갈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직접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이리저리 들이박고 다니면 그 양들이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양들도 스트레스를 받죠. 동물들도. 그러면은 살이 쫙쫙 빠진대요. 그러면은 목자가 신기한 게 멀리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박고 다녀요. 근데 그 목자가 그 양떼 사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그 암양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양들 간에 불화가 없어야 양들이 비로소 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생충이 없어야 돼요. 양들 이렇게 코 보시면 코가 이렇게 항상 축축합니다. 그죠? 숨을 잘 쉬기 위해서 축축한데 이 약간의 습기가 있는 이 말랑말랑한 이 부분이 이 파리들이 알을 낳기 정말 좋은 곳이래요. 파리들이. 그래서 파리들이 날아다니면서 여기 이렇게 알을 낳는 거예요. 이 알이 이제 부화하면은 구더기가 되잖아요. 이 구더기가 이 콧구멍을 따라서 뇌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제 미치는 경우까지 있대요. 양들이 이걸 아니까 파리떼가 일단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양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고 빙글빙글 돌고 막 뛰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때 이 코에 알을 낳으려고 하는 파리떼를 쫓는 방법이, 이 코의 이 축청한 부분에다가 유황을 섞은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 이 파리들이 여기 앉지를 못한대요. 그걸 발라주면 그때부터 양들이 비로소 앉아서 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충이 없어야 돼요. 기생충이. 마지막으로 배고픔이 없어야 양들이 누워서 쉴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꿀과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대낮에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유대광양은 아주 덥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나기 전에 일찍 새벽에 이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에 뭐가 맺혀 있어요? 이슬이 맺혀 있어요. 이 이슬과 풀을 같이 먹는 겁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요. 그러면 그때 이 풀을 배부르게 먹고 물도 실컷 마시면 이게 해가 뜨면 이제 그늘에 가서 쉰대요. 그리고 양들은 뭘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죠. 새벽에 먹었던 풀을 개워 올려가지고 이렇게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렇게 보호함을 받은 양들은요, 불과 태어난 새끼가 불과 한 3개월 만에 한 40-50kg 정도까지 이렇게 살이 찐대요. 대단한 거죠. 새끼가 바로 태어나가지고 한 100일 만에 그 정도 큰다는 것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만 그때야 비로소 풀밭에 누울 수가 있는 게 양입니다. 성도님 어떠십니까? 들으면서 우리랑 많이 닮았죠? 그죠? 교회랑 되게 많이 닮았고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닮았습니다. 양이요, 양을 키우신 목자들이 그래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닮았는지 소름이 끼친대요.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목장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다. 평안함을 누린다. 또 내가 누워서 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면에는 그 양들을 돌아보고 있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와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맹수의 두려움. 우리 교회 외부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노리는, 심지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노리는 수없이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또 거짓된 진리들, 그런 것들을 설파하고 다니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혹시라도 다른 이들을
들이받고 다니는 지체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돌아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이박는 양들은요, 다른 방법으로는 고쳐지지가 않는데요. 뒤에서 나올 건데요. 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로 두들겨 패야, 네, 두들겨 패야만 그 행동을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그 부분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기생충의 두려움, 우리 내면에 우리를 좀먹는, 우리 영혼을 좀먹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 또 내면의 어떤 괴로움들, 갈등들, 고뇌들, 이런 것들이 심지어 그 구더기가 뇌를 잠식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잠식해서 우리를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시기적절하게 기름진 풀과 꿀을 먹여주실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근데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정말 목자들은요 쉴 수가 없대요. 밤 늦부터 이른 새벽까지. 그래서 야곱도 그러잖아요. 밤낮 추위를 견디며 눈 붙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라반한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정말로 목자의 삶이랍니다. 특히 양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길 때는 더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만 비로소 양들이 누워 쉬며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양들이 아주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때로는 목자가 마련해 놓은 아주 이 기름진 초장을 외면하고 꼭 굳이 위험한 절벽가로 가서 절벽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려고 한대요. 어떤 양들은 실제로 그 목자분은 절벽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려다가 바다로 떨어지는 양을 보기도 했답니다. 그 풀을 뜯어먹으려고. 여기에 이렇게 기름진 꼴이 많은데 그거 안 먹고. 그리고 주님께서 목자가 인도해주는 맑은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를 외면하고 그 가는 길에 있는 도랑가에 있는 오염된 물, 그런 것들을 마시고 있는 양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럴 때 목자가 그 양을 그러면 외면하고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 양들을 잘 이끌어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다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좋은 게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양이 아는 거예요. 양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가던 길에 도랑가에 물이 있는 걸 보고 그냥 핥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오염된 기생충과 또 병균들이 있잖아요. 먹으면 이 병에 걸리거든요. 아직 물가를 가지 못해서 쉴만한 물가를. 근데 목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팡이로 툭툭 쳐가지고 물가로 인도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양들이라고 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선하고 좋으신 우리 주님과 같은 목자와 지내는데 소생을 받을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럽니다. 아주 선하고 성실한 목자랑 같이 있어도요, 이 양들이요, 지금 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양들이 아주 체력이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고 또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길도 잘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작은 것에서 크게 겁을 먹고 이렇게 뒤집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뒤집어지느냐? 양들이 편안한 곳,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묵하게 패인 곳을 좋아한대요. 이게 딱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려다가 어떻게 해요? 발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기대려다가. 또는 양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온갖 이물질이 다 거기에 이제 붙을 때, 아마 성도님들은 하얗고 깨끗한 양을 기대하시겠지만 실제 상하 목장만 가봐도 양들이 어떻습니까? 누래요. 엉덩이 부분은 까맣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저것 다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양털이 또 얼마나 그런 게 잘 붙습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붙어서 몸이 무거워요.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그럴 때 또 뒤집어진다고 하고, 또 너무 살이 쪄서 비대해졌을 때, 이 살이 막 너무 이렇게 쪄가지고 비대해진 양은요,
이 그 식이 조절을 해줘야 된대요. 풀을 많이 주면 안 된답니다. 따로 격리시켜가지고 풀을 조절해 준대요. 너무 살찌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이 이렇게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요 죽을 수도 있대요. 이 위에 가스가 차가지고. 실제 한번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누워 있죠, 양이. 플레이가. 자, 넘어가기가 안 되네요. 조금 보시면. 아주 어린 목동이죠. 이 양이 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버둥대고 있죠. 보시다시피 멀쩡한 양인데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새끼가 있는데 못 일어나요, 혼자서. 어떻게 그러면 얘를 구원해 주느냐. 사람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갑자기 영어 듣기 평가가 됐네요. 먼저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죠. 괜찮다고 해주면서. 엄청 겁에 질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뛰어갑니다. 근데 이걸 못해서 죽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이제 괜찮아졌죠? 자, 이 정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양들이 저렇게 목장이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집어져 있고 저기서 뒤집어져 있고. 목장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제 풀 뜯으라고 풀어놓고 자기는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본 어떤 영상에는 그 골프장에서 쓰는 그 카트 있잖아요. 그걸 타고 목장을 이렇게 돌면서 넘어진 양들 이렇게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은 여기 점점 이게 위에 가스가 차가지고 이게 혈관을 눌러서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양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랑 참 닮았습니다. 편안한 곳을 찾을 때 양들이 넘어진다고 했죠. 우리도 이 목장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일을 함께 할 때에 일신의 편의를 위해서 좀 전선해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죠? 양털이 너무 길어서 온갖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 우리 세속의 때가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 마음이 점점 가라앉을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너무 살쪄서 비대해졌을 때,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거나 교만하여져 있거나 또는 마음이 나태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찐 상태일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또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양들이 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또 넘어진대요. 근데 우리도 어쩔 때 그냥 이유 없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신명나게 신바람 나게 주님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축 처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때때로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청년부에서 지난주 맞죠? 계시록 강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일이 하나 마무리가 될 때요, 하나 마무리가 될 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때로 이렇게 고갈되는 것들을 느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제 시원합니다.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 또 이렇게 지쳐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도 육신의 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육신의 일도 사실 이걸 구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너무 힘들면 어때요? 밥맛도 없잖아요. 밥도 안 들어가죠. 영적인 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칠 때 내 안에 있는 이 활력이 이렇게 쫙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참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다시 세워 주시기를. 아까 아주 간단해요. 목자한테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와서 어떻게 해요? 어이 하고 이렇게 굴려주면 다시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는지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양은 그게 안 돼요. 튼튼하거든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버둥거리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목자의 그 한 번의 손길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소성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목자가 와서 에휴 이 멍청한 놈 또 뒤집어져 있네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양을 키우는 분이 이 양이 안쓰러운 거예요. 야 그래 네가 네 힘으로 어쩌겠냐, 네 힘으로 그게 안 되지, 아이고 얼른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아까 쓰다듬어 주는 거 보셨죠? 괜찮다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어떤 참 동정심과 위로를 가지고 온화하신 타이름의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새끼 양들 보셨죠? 그 넘어져 있던 양들 새끼예요. 가서 이렇게 다시 또 그 양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2022년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들이 있었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만 알 수 있죠. 나만 아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그 안에 정말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모여 계신 거예요. 이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린 날에 버스를 타고 걸어서 차를 그냥 조심스럽게 끌고 여기에 모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참 저는 이 표현이 감동이 돼요.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선 돼야 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분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요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면 누구의 이름에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뒤집어져 있어. 그러면 그 목장의 목동은 어떻다는 겁니까?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TV를 보고 있든지 쉬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누워 있다면, 뒤집어져 있다면, 소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적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소생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념칭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표현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 왜 하필 그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칭호로 삼으셨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으로 그분의 기념칭호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예를 들면 이선진의 하나님, 이다음의 하나님, 이효원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기념칭호에 들어가는 이름이 되었는데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소생시키시고 살리신 자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시면요 그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이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영원토록. 왜요?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하심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장인 이 동북교회가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는 것이요 곧 그 하나님의 이름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양들이 방치되어 있으면요 그 양들이 목장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관리가 안 되면 뿌리 끝까지 다 뜯어 먹어버리거든요. 목장이 황폐해져요. 그것은 곧 그 목자의 게으름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 목장을 또 우리 양들을 반드시 돌아보실 것입니다.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음습하고 어둡고 그러죠. 예. 아마 이 중에서 제가 다 모르긴 몰라도 길게 보자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또는 짧게 보자면 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가? 주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원망이 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은 정말로 목자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양들을 키우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 여름이 되면 이 저지대는 너무 덥고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목동들이 양을 이끌고 좀 고지대로 올라간대요.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양들을 등성이를 태워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골짜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골짜기로 들어가서 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난 길은 반드시 높다란 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짜기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모여 있고, 물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풀이 있는 거예요. 풀이. 그리고 골짜기는 이 그늘이 빨리 집니다. 여름철이 되면 너무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이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풀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그 서늘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풀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목자들은 여름철이 되면 자기 양떼를 이끌고 본부가 되는 목장을 떠나가지고 골짜기를 따라서 이 고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양떼를 풀어놓고 방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날씨도 조금 더 서늘하고요. 또 올라가는 길에 골짜기에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과해야 그 여름에 피난할 수 있는 여름 방목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골짜기가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 골짜기가 시원하면은 양들만 시원한 게 아니죠. 사자나 표범도 시원하겠죠. 걔네들도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늘을 피해서 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골짜기에는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동굴에 맹수들이 숨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양떼를 이끌고 갈 때 이 목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껏 긴장해가지고 좌우를 주시하면서 언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그곳에 있는 시원한 물을 마실 때에도 목자들은 혹시 그곳에 어떤 독풀이 없는지, 왜냐하면 평상시에 관리하는 초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상으로부터 가끔 찬바람이 확 불어 내려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냉기설인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또는 돌이 위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는지. 저는 실제로 이 유대 광야에 있는 골짜기, 저는 이제 위 능선을 따라서 트레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깊습니다. 엄청나게 깊고, 우리는 유대 광야 하면 광활하게 펼쳐진 어떤 사막 비슷한 이미지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가지각색의 지형이 다 모여 있어요. 저는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트레킹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골짜기가 깊은데 신기한 건 그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풀이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목자들은 바로 그것을 따라서 양들을 데리고 가면서 풀을 뜯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 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미워해서 너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전과 똑같은 관계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고 더 내밀한 더 높은 수준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음침한 골짜기 안에 들어가야만 목자의 이 보호와 인도를 가장 뚜렷하게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어디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곳은 내가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독풀은 양이 한두 번만 씹어도 양을 마비시켜서 죽이는 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목자가 일일이 제거하면서 비록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둡고 침침한 그 지형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그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가장 깊이 있게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혹시 2022년도에도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분은 정말 복된 분이 아닌가. 그분은 정말로 그분의 높은 곳에 다니고 있는 이미 시편 기자가 자주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나도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맹수의 위협 그리고 양들이 길을 잘못 들 때 그들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할 때 쓰이는 것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인데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쓰임새가 서로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구부러진 거 있죠. 구부러진 나무가 지팡이고요. 몽둥이 같이 생긴 게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이 끝이 이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양 목이 거기 쏙 들어가요. 양이 골짜기에서 절벽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지팡이를 길게 뻗어가지고 그 양의 목을 끼워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지팡이의 둥그란 이 휘어진 부분으로 양을 툭툭 이렇게 옆구리를 쳐가지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부드럽게 인도할 때 쓰이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는요, 막대기 끝이요 자세히 보면은 곤봉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격을 가하면 두개골을 부술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늑대나 곰이 덤빌 때에도요, 용기 있는 목자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때려가지고 그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고, 또는 이 능숙한 목자들은 이 막대기를 던져서도 맞출 수가 있답니다. 근데 맹수만 맞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 드렸죠. 암양을 두들겨 팰 때도 이걸 쓰고 또 이 말 안 듣는 이 양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양들, 곁길로 가려고 하는 양들한테도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그 옆구리를 맞출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이 목장 안에는 다 공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안전하게 동정심으로 이끄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고집세고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할 때는 우리를 징계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의 원수하면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죠, 그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원수예요. 자, 사탄이 욥기에 보면은 욥을 어떻게 합니까? 욥을 고소하죠, 그죠?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살살살 이렇게 사단 주제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송사할 때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2022년도에도 엄청나게 사단이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게 우리 고의든 또는 실수든 뭔가 건수만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이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대기를 한 2대만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가서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님의 두 팔과 옆구리와 두 발에 나 있는 못자국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 사단의 송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비방거리를 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하나님을 격동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보호자 우편에 계셔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앞에 서가지고 송사한다 한들 오른쪽에 있는 주님께서 아버지, 제가 저 지체를 위해서, 저 양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피를 흘려서 대속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원수의 목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의 밥상을 대접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 사탄마귀의 송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고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이곳에 있을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저부터도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한 주님의 중보하심을 나의 완악함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그분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그 가운데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양이 된 사람으로서 나의 마음 가운데는 완악함과 고집됨을 계속 그 주님의 은혜로 합리화한다면 그것이 그분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만 인식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완악과 우리의 혈기를 많이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자가 양들 사이에 딱 서 있으면 신기하게 들이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양들이 뭘 의식하는 겁니까? 목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목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까? 그럴 때 그냥 다른 지체를 들이박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목장을 보실 때 과연 그 지체를 오래 참으시겠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의 중보를 내 죄와 고집됨과 순종치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균형 잡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기름이 부어지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을 맡게 된 것이에요. 맡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송사에 넘기시기는커녕 우리의 머리에 뭘 부으신다는 것입니까? 기름을 넘치게 부으셔서 우리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분을 예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또한 그분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2022년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들 사셨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도 누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난 한 해도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한참 섬겨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절 보시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어떤 구절이 가장 눈에 들어왔냐면 반드시 아주 확정적인 표현이잖아요. 확신하는 표현. 근데 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인이죠. 시인은 목자예요, 양이에요? 양이죠. 양된 이 시인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징계하고 나를 죄책감으로 찍어 누르고 나를 정죄하시고 내가 정말 침 한 번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폭군이자 권위자이신가? 그렇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를 정말 동정심의 눈으로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이 목장 안에서 어찌되었든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결코 나를 버리거나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께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걸 아는 자가 진짜 목자를 아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목자는 나를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분이다. 이걸 나도 알고 그분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혹 나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양의 생리를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울 수가 있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은 목자의 성실하고 아주 사려 깊은 보살핌이 양에게 부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보살핌을 받은 양들은요 목자에게 보답합니다. 어떻게 보답하냐면 식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죄송한데 양이 그 꼴을 먹고 변을 보죠. 그죠? 목장에다가 변을 봐요. 근데 이 양의 변이요 그렇게 최상급 비료래요. 그래서 이 양에게 붙은 별명이 있어요. 황금 발굽의 짐승 이런 별명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양떼를 적당하게 먹이고 계속 돌려서 이 목장을 관리하면 초장을 관리하면요 뿌리까지 먹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입만 뜯어 먹은 상태에서 계속 돌리면은 양이 계속 변을 보면서 그 목장을요 윤택하게 한대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요 아주 황무지가요 아주 아름다운 아주 기름진 초장이 된답니다. 그 대신 목자의 성실한 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수고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양이 목자에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뭐 양이 보답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교훈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보면서 무슨 교훈이냐? 우리가 주님께 이와 같은 섬세하고 또 사려 깊은 배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내 안에만 고여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목장을 더 풍요롭게, 더 기름지게 윤택하게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2022년이 그러한 한 해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고백을 한번 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제가 참고했던 그 목자의 경험담에는 그 목장 바로 옆에 목장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목장은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목장이었습니다. 그 목장의 주인이 사꾼 목자를 사다가 그냥 거기다 데려놓은 거예요. 양들 보라고. 근데 이 목자들이요 전혀 양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울타리가 완전히 막혀있는 벽이 아니잖아요. 울타리 사이로 보이는 거예요. 이쪽 목장은 이 목자가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초장도 관리하고 이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 울타리 하나 사이로 여기 있는 양들은요 처량하게 여기다가 목을 끼고는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 여기는 막 기름진 풀이 막 풍성한데 자기들은 먹을 풀이 없어서 막 말라 비틀어진 그런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다 야위어가지고 갈비가 보일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양들. 그 양들의 그 사악한 목자의 목장에 첫날인들 거하고 싶겠습니까? 첫날? 그렇게 오래 살면 그들에게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루라도 빨리 이쪽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울타리가 막혀 있으니까 그냥 항상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거대한 목장입니다. 누구의 목장입니까? 사탄 마귀의 목장이에요. 사탄 마귀의 거대한 목장 안에 그 잔인한 주인이 자기의 양들에게 마치 마약과도 같은 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풀입니까?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 이러한 풀들, 마약 같은 풀들만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 양들이 다른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뜯어 먹으면서 이상하게 먹는데도 배가 고파. 이상하게 먹는데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뭐 없나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풀은 그곳에는 없는 거죠. 어디에만 있습니까? 주님의 목장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목장 안에만.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쾌락과 향락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리는 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가 봐요. 좀 그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울타리로 한번 딱 막혀버리면 양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 양들을 사게 되면은 자기 주인의 표시를 합니다. 보통 귀를 잘라요. 한쪽을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 가지고 이 목장의 소유다라는 영원한 표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지금 주님의 목장 안으로 넘어온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1분 넘어갔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성도님들 여러 모양과 형편으로 주님과 동행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진 풀과 물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바빠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인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 놓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분은 참목자시니까요. 근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과 평안조차도 누릴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2년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참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한 번을 기억을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은 기억을 못.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이 참으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저희의 고백인 것을 참 아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시간 돌아보았을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마음에 또 근심되는 일과 또 무거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가장 합당한 말씀의 꼴을 먹여주셔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 세우셨던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고 참 인자하신 주님의 목장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다시 비옵는 그날까지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